사랑합니다. 앞서도 인사를 올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그 가정의 가족들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무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갈라디아서 앞선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온유에 대해 강조했고 또 대인 관계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인 관계를 잘 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듯 내가 사람들에게 하면 대인 관계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깊은 죄에 빠져 있을 때, 심지어 내가 현행범으로 잡힌 그때도 날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내 형제들 가운데 누가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내 형제들 가운데 누가 죄 짓는 현장을 내가 목격했을 때, 바로 그때도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분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복귀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잘 나누는 것, 그것이 온유하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오늘도 역시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들이 좀 못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매를 들었죠. 바로 이 상황과 아빠가 뭔가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혼내지 하며 매를 때렸어요. 이 두 상황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것도 있죠. 나 너 사랑해 하는 마음, 매를 들었다 하는 행위, 이거 두 개는 같아요. 그런데 정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결과의 차이입니다. 아빠가 온유한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었다면 아들의 몸에는 약간 상처가 났다 사라지고 마음에는 사랑이 남고 감동이 남고 회개가 남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분이 나가지고 아이를 매로 때리기 시작하면 몸에도 상처가 남지만은 마음에도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가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만 분노를 가지고 아빠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온유했느냐 온유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니까요. 결과를 보면 그의 마음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땐 돌이킬 수 없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어서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조하고 싶었구나. 여태까지 한 말도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하니까 눈 똑똑히 뜨고 네 눈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을, 이 글을 잘 새겨놔라,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나니. 모양 갖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양이 예뻐야 되겠어요. 이렇게 육체에도 모양을 잘 갖추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흠이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면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할례와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양 내려고, 남들에게 뽐내려고, 난 할례도 받았어, 나 율법 이만큼 지켰어,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억지로 할례와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말아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시 노예가 되고 싶은지, 다시 종살이 하고 싶은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모양을 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억지로 종살이 시키는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고자 함이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유대인들로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바울이 방문했고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소문이 유대까지 들려요. 유대 교인들에게 들리기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열성 있었던 유대 교인들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갈라디아까지 올려보낸 거죠. 유대 교인들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유대 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거꾸로 바뀌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면 이야, 이거 모양 꽤 괜찮겠네,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고 유대주의자라 그래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계속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에서 올라온 선교사들에 의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 공동체에 의해 박해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까지 할례도 받아, 율법도 다 지켜, 이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노예 문서를 대신 다 사오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박해 피하려고 억지로 다시 노예 상태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하려 함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꾸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할례는 받아놓고 율법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은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모양만 잘 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할례 받고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내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기괴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 복음 믿고 완전히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육체로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할례 받은 내 육체를 가지고 남들이 자랑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덕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딱 잘라서 요 포피 피 흐르는 걸 딱 들고 내가 윤상덕이 회심시켰어, 내가 윤상덕이 개종시켰어,
이걸 지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개종 많이 시킵시다. 1, 2, 3, 4교구 경쟁 한번 해봅시다. 선의의 경쟁합시다. 누가 많이 등록시키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 몇 명이나 개종시켰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서 죄로부터 구원해낼 생각을 해야지, 그 살 요만큼 뜯어내가지고 이거 들고 내가 이렇게 회심시켰어,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 사랑하면서 모양만 내는 사람들이 남들의 육체에 피를 흘리고 남들의 자유를 억압해 놓으면서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지, 내가 뭘 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회사 동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지 잘 살피지 않으면 나 자신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혀 다르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유대인들은 억지로 남들을 종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생식기에 피 흘리는 거 이거 들고 자랑을 했지만, 바울이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딱 그랬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고 또다시 죽이기 위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현행범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겠다. 죄 지으러 가는 그 현행범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만들 거다. 이게 온유잖아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깨트린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다시 당신의 종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온유를 십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건 날 용서하고 날 받아들이고 날 환대했던 바로 그 십자가, 그 한 자리였던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십자가 자랑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어찌하지 못해. 육체의 모양을 나한테 아무리 유혹해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같이 죄에 물들어 있고 현행범으로 걸린 나를 불쌍히 여기신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날 유혹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세상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나도 죽고 세상도 죽고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면 그건 아직 내가 십자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남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아직도 난 십자가를 잘 몰라요. 현행범을 온유하게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코드가 다르다고
함부로 때리면 상처와 분노만 남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을 개종의 대상으로, 내 실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도와주고 환대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을 이어가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야, 살 요만큼 떼냈겠네? 너 할례 안 받았어? 야, 살 요만큼 안 떼냈겠네? 이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몸에서 살덩어리 요만큼 뗐니 안 뗐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이 완전히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대신 죽으시는 바람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람에 나는 완전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완전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요만큼 떼내지 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음. 이게 바울의 선언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참 로마 제국엔 전쟁이 많았죠. 이 글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당시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큰 자비를 받습니다. 또 그런 군인들 중에는 황제가 된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장군도 엄청난 전공을 얻어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귀는 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장군님, 그래도 예비군 훈련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남성들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일을 하고 왔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왔어요. 독일 땅을 점령했어요. 프랑스 땅까지 점령했어요. 바다 건너 영국까지 다 점령하고 내려왔는데 그 장군을 보고 하는 말이, 예비군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요만큼 할례 요거 받아야 됩니다. 율법 몇 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의미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이런 작은 것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래 놓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말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주님께서 나를 새로 창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만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더 이상 날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짐승들에게 이 짐승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히기 위해서 이 인두를 벌겋게 달고서 이름을 콱 찍었잖아요. 최근에는 이 송아지쯤 되면 요 귀에다가 표차를 하나 달죠. 누구네 집 소다, 이렇게 해요. 바로 이때 사용된 말이 이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낙인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내가 지금 낙인이 하나 있어. 내 몸에 명찰 하나 달고 있어. 그러니 그런 말로 이제 날 좀 더 괴롭게 하지 마.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낙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방에 제가 로마에 가서 사왔던 게 있는데, 이 대리석으로 만든 이 대리석 판에 새겨놓은 이 그림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보신 것 같죠, 그죠?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 저 독수리 문장이 나와요. 저건 2000년 내내 로마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로마 군단 문장입니다. 저게 딱 세 겹만 져 있으면 어디 가든 프리패스입니다. 밑에 SPQR, 세나투스 포플루스 que 로마누스, 로마의 원로원과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저 문장과 글자 하나만 있으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대로 통과해요. 20세기 초반에 무솔리니라고 하는 파시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대적인 변화를 주었는데, 로마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 뚜껑이 도로 곳곳에 있는데 그 맨홀 뚜껑을 가만히 보십시오. SPQR 적혀 있습니다. 무솔리니가 바꿔놨어요. 내가 이 이탈리아를 2000년 전 로마로 만들어버리겠다. 로마의 영광을 이 이탈리아로 하여금 재현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로마 곳곳에 SPQR을 다 새겼거든요. 이게 흔적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흔적은 뭘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흔적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손도 했고 위험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당시에 매를 많이 맞고 태장을 맞으면 몸이 다 찢어집니다. 한 번 맞고 찢어진 몸에 다시 아물면 흉터가 남죠. 그 위에 또다시 매를 맞고 또 매를 맞고 또 매를 맞으면 바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은 건 온갖 예수님을 사랑했던 흔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 맞고 다 터져버린 흉터가 그에게 다 흔적으로, 낙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흔적이 있으세요? 바울에게는 있대요. 그러니 말이 이런 거예요.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나 좀 봐. 이러고 상처를 쓱 내보이는 거죠. 요만큼 포피에 살 떼낸 거하고 온몸이 찢겼다가 회복되었던 흉터 투성이인 사람하고 누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 사람일까요? 답은 정해줬잖아요. 박해 안 받으려고, 모양 내려고 요만큼 살 떼낸 흔적 가진 사람과 예수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느라고 온몸이 흉터투성이인 사람, 누구의 흔적이 진짜 흔적일까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어. 더 말하지 마. 우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나 위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 창에 구멍이 크게 나버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교회 위한다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흔적들이 있으세요?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흔적 말고 또 다른 흔적이 하나 더 있어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말씀 받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온몸이 흉터투성이가 된 것과 여기 다 적지 않은 이 일들 외에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날마다 내 속에 또다시 눌리는 게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몸에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의 흔적이 있고 바울의 마음에도 교회를 염려하다가 막 눌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폭발할까요? 눌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매를 때릴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난 금요기도회 때 받은 말씀이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진짜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진짜 마음에 예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눌리는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가정이 이래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일산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말고 입으로 대답하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일산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89년의 전통과 빨간색 적벽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나와 코드가 맞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낸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내가 저주받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온몸이 피투성이와 흉터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주여, 저 한 사람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유했던 바울에게서 두 가지 흔적을 발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은 그 온갖 상처투성이와 마음에 눌리고 눌려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식구들은, 내 교회는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흔적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이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